이사야 38장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핸델의 메시아의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앞장을 장식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 어깨 위에 정사 매였고 그 이름 기묘라. 그 이름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 또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름에도 알고 있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또 이사야서의 주제요, 또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 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또 미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는 또 동시에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대통령들이 여러분을 거쳐갔을 겁니다. 앞으로도 거쳐갈 거고, 살아있다면.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기간들이 다 다르죠. 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시아 왕,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을 중점적으로 섬겼던 그러한 종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아수르가 배경이죠. 아수르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1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40장에서 66장 사이에 있는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아수르 왕이 굉장히 강할 때였는데,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오라고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손을 뻗쳤는데, 아하스 왕이 No thank you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터져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제 아하스가 살 길은 하나다, 이렇게 싶었는데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여, 나는 왕의 신복이여, 왕의 아들이라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까지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 반면에 이제 나중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아하스 왕과는 대조적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다, 이렇게 맞서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36장에서 39장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의 이야기가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히스기야 유명한 이야기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15년 더 연장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 그것이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주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어서 찬송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했지만 그게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위로하는 사절단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왕궁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밉보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도 너무 자랑스러워서 한 것이지만 그것이 교만의 도구가 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든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사야 39장 6절. 그리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39장 7절. 여기서 이제 예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은 어떤 문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반토막이 나서 순교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66장은 영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벨론 왕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세력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왕국에 대한 예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 곧 임마누엘과 연결되죠. 그리고 대속적인 메시아의 죽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야기했듯이 9절 말씀에 38장 9절부터 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결국 이제 병이 낫고 나서 지은 찬양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16절 말씀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자기가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에 오늘 들어가죠. 본문 말씀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 명언인데 여기서 그런 표현입니다. 20절 말씀에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20절이 오늘 사실은 핵심 구절인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갔는데요.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종신토록 주의 전에서 노래하리로다. We will play my songs all the days of our life at the house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멈춰서서 다른 이야기 할 것도 많은데 그 장황한 39장까지 초반부까지 해서 제가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위해서 우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핵심 구절 20절을 좀 분해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여기서 나를 이라고 했죠. 나를 그렇게 해놔놓고 그 뒷부분에는 우리가 라고 합니다. 나를로 시작해서 우리가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주기도문에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community based prayer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라고 했어요.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은 기도다. 근데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해놔놓고 우리가 정신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종신토록이라는 말도 또 나오거든요. 종신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히 항상 이런 뜻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해답을 못 찾겠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암송해 보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일 외에 뭐 두세 가지 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정도 더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또 딜리버리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딜리버리 일이 좀 힘든 면도 있지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일단 차를 타면 내 세상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간섭받을 사람도 없고 물론 차 안에 카메라를 달고 회사에서 다 감시를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만 I don't care.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고 나의 찬양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황금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전화 와도 받을 일도 없고 중요한 전화 아니면 다 제가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의 그 기회들의 그 모멘텀이 기도의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사이드 잡을 하면서 일을 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묵상하는 그 opportunity, 그죠? 딜리버리 워크의 opportunity를 활용을 합니다만은 또한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여전히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그죠?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원했던 것은 자기 안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내가 특별히 찬송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찬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센터에 자리 잡기 전에는 아직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잡힌 생활이라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구절 중에 보면 찬양을 하긴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무엇으로? 수금으로 찬양하겠다 해서 수금으로. 그러니까는 인스트루먼트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기타를 쳤습니다만은 모든 목회자가 기타 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제가 기타를 들고 치고
예배 드리니까 그 기타 말라고 들고 그 예배 인도하냐고 하는 사람도 한두 번은 있었어요. 뭐 그건 드문 경우였는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꺾을 필요도 없고, 특별히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잠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대면 예배를 컴pen세이션 하는 의미에서도 제가 음악 악기를 동원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마다 은사는 다른데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지도 않은 달란트를 끄집어내어서 네가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었어요.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s? 너의 손에 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 놓을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든지 그것이 뭐 찬양의 은사든지 목소리의 은사든지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서 뭐 성경을 많이 하든지, 그죠? 아니면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든지, 그죠? 아니면 악기를 잘 다루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s?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음악이라는 도구가 사실은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kill이잖아요. 일종의 도구입니다. 국제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를 구원하신다 해놔놓고 우리가 찬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보면은 뭐를 찬양하는가 하면 나의 노래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구원한다. 우리가 찬양한다. 뭘 찬양하느냐? 나의 노래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가 다 같이 믹스가 돼서 나옵니다. 상당히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썼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주기도의 Community Based Prayer뿐만 아니라 Community Based Praise,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찬양하고 안방에서 찬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자.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서로 간증거리들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고 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의 노래를 우리가 찬양한다. 우리가 나의 노래를 찬양한다. 나의 노래가 곧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노래가 곧 나의 노래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공감대가 여기서 형성되어지고 공동체적인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찬양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히스기야 왕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혼자서 골방에서 찬양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찬양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So we will play my songs. 우리가 나의 노래들을 노래할 것이다. On stringed instruments. 그 악기에 맞추어서 all the days of our life. 영원토록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찬양하겠다. 어디서? At the house of the Lord. 나의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침체에 빠진다든지 교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잠시 떠나는 일들이 생길 수는 있겠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은호가 이제 학교를 이제 최초로 가게 됐는데요. 이제 미국 스쿨버스 타고 가면서 영어 울렁증이 좀 있어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은 굉장히 많긴 한데, 그래서 하은이가 들으니까 찬양을 불렀답니다. 그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찬양을 불렀는지 찬양을 불렀대요. 무서우면. 영어가 무섭고 아이들이 말하는 게 대화가 안 되니까 아직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른 것 같이 여겨집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시애틀 지역에 홈리스와 정신 이상자들이 길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딜리버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매일 몇 번씩 보는데 그 상당수의 정신 이상이 있는 듯한 그 홈리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쉬지 않는 그 정신적 버팀목들이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 욕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완전히 뭐 스피치 하듯이 하는데 그 열정과 음성의 강렬함만으로는 사실은 그 어떤 열정적인 설교자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강렬하고 열정적입니다.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난스톱. 뭐 잠잘 때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너무나도 자주 보면서 제가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느끼는 것은 나도 저분들처럼 오히려 예수에 미쳐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물론 옛날부터 그런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중학교 때 사실은 선교사 되기로 제가 서원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때의 내 자신을 필름을 리와인드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항상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하면은 항상 내 입에서 그냥 찬양이 우물우물 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뭐 사람들 이야기가 별로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 시간만 나면 그냥 찬양하면서 차를 타고 찬양하면서 걸어가고 그죠? 학교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찬양하고 혼자서 그런 열정들이 오히려 어른이 되면서 사그라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찬양이 입술에서 메마르니까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물론 입술에서 메마르면 그렇겠지만 이 찬양이라는 도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시에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상황을 업시켜 줍니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메마르지 않게 되고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항상 상승시켜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오히려 예수에 미쳐서 차라리 우물우물 하는 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더 많이 우물우물 거려요. 제가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뭐 밥 먹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기도나 찬양 끊임없이 자꾸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것이 좋아서 은혜가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BTS 멤버들 아시죠? 여러분 BTS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습니다만은 BTS 멤버 중에 한 명인가 제가 인터뷰 하는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름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시간 정한 그 시간에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노래 연습을. 나중에는 이제 바빠지면서 연습하는 시간이 좀 충실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닥치는 대로 언제 어디서나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뭐 설거지를 하면서라든지 뭐 움직이면서라든지 계속해서 그 노래 그 구절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론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냥 BTS가 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결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멈춰버리면 그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적극 활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면은 아직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들고 사냐는 거예요. That's wrong.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며 큰 손해 보실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려준다는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기도하겠고 또 돈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을 설명을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다 나오니까. 예. 성경을 알면 돈에 대해서 별 설명이 사실 필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 그 전제하에서 나머지 관리 부분은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비결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저절로 터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돈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 미국에 와서 돈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돈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돈의 귀중함도 몰랐고 그냥 살면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돈의 가치, 노동의 가치,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 그리고 관리의 책임은 나한테 있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똑바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늘나라의 BTS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의 BTS보다는 하늘나라의 BTS. 나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큰 상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짐으로써 이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지만 그가 교만할 때에 또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나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찬양하고 싶다.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다 하는 이 귀중한 소망을 품었던 것을 찬양의 시로 표현한 것을 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단지 껍데기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면서 저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리라는 그 찬양의 소망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BTS로 자리 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읍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음에서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영원토록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